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주시청에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문자 받기로는 예배를 자제해 주세요, 모이지 마세요, 이런 문자를 받지만 사실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는 격려가 있는 그런 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문자들을 보시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침에 10시가 됐는데 강주시청에서 공무원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뭐 이러면서 소득은 돼요?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손소독제와 이렇게 뿌리면서 스프레이하면서 이렇게 닦아낼 수 있는 소독제를 갖다 주시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는 격려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속았어요. 제가 11시부터 예배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1시에 딱 와가지고 저를 싹 보고 갔는데 그때 우리 배재명 성사님하고 저하고 둘만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시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일레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은 믿는 자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이러면서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앞에서 우리 한번 질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야지 되겠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셔야죠.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이 믿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행하며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믿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 질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조금 세상 사람들까지도 볼 때 저게 믿음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좀 저질화되어졌어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주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진흙 같은 믿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길, 그리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념하라 이 말은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져 있습니까? 간직되어져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닥쳐졌을 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고 밑받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겠다.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 큰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우리가 좀 유념하고 우리 마음에 깊게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한다 이 말은 등한히 한다 아니면 시시하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등한히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등한히 해요. 소홀히 해요. 에이 그것은 말씀이니까 그렇지 시대가 변했는데 뭐 이러면서 말씀을 상황윤리로 바꾸는 것, 상황윤리로 바꾸는 것이 말씀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말씀이 내 삶과 선택의 최고의 가치요 기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하며 예배를 이렇게 등한히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우리 벗어나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영상으로 해요? 이거는 배려라는 거예요. 어떤 배려죠? 나도 내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길 원하는 이 배려예요. 이 배려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들도 잘하는 거지만 또 남을 배려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 가지고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 뭐 하는 짓거리야 라고 얘기할까봐 마음이 철렁거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이 바이러스를 결박해 주세요. 그래서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한답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니까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대로 내 믿음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택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하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해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등한히 하면 안 된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결부시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4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변으로 표현할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있는 자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내 믿음에 받아들여서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강주 세술교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것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침방을 통해서 번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과학으로 못할 것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이번에 이 바이러스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 지혜를 가진 과학자들이 백신을 발견할 거예요.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정복해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새삼 새롭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6절 말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오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등한히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이 어떤 건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건데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데요? 질문하실 수 있으셔야죠. 다들 질문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늘을 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난날에 매여 있어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가수가 노래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었다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 때문에 오늘이 영향받으면 안 되겠죠. 물론 지난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만 지난날의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오늘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 책임지실 건데 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리고 오늘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래요. 3장 2절 말씀 볼까요?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충성되다 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오늘 우리들은요, 모세와 같이 오늘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대요. 신실하다 이 말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충성하다, 열심을 내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든 말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처럼. 근데 모세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어땠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온유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여러분들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작은 것 때문에 확 타올라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서로 막 싸우자고 덤벼들고 멱살을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온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너그러워지셔야지만 되겠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맞나요? 또 3장 8절 말씀 보니까 오늘을 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완악할 정도로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라고 예배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고집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걸요. 고집 없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사십누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점검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뭘 하나님을 내 주먹을 믿으라고.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난 예전에만 못 배우고 무식해가지고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완고한 거예요. 오늘 완고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이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모세처럼 살고 마음을 완고하게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슬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 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5장 말씀 보면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장성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다를 크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장성한 것이 아니래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삶, 나의 믿음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빛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믿음 있어요. 목사님 나 헌금 많이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교회 다닌다는 아무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믿었더니만 저를 결국은 등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들을 적마다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엉터리같이 살아가지고 말이야. 예수님까지 욕먹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까지, 신실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부끄럽게 만들면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광주 새순교의 아무개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라고 하는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나를 점검해내는 그런 성도만이 가능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과 믿음의 초보에서 좀 벗어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말씀의 초보가, 믿음의 초보가 되어져서 말 한마디에 삐졌니, 상처를 받았니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광주 새끼 성도들 그런 성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운데상에서 별소리를 다해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이거니 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6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돼요. 믿음에 성장한 자가 되는 길이며 성도의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6장 12절 말씀 보니까 게으르지 말라. 목사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니. 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안 읽어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거 그걸 힘들어해요. 참 깝깝한 건 그거예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대요. 교회를 20년 다녔대요. 성경 몇 번 읽었을 때 한 번도 못 읽었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르지 마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시고 축복을 나눠주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계약을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 계약서에 오늘 사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말씀 볼게요. 8장 8절 말씀. 오늘 히브리서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고 계시거든요. 8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계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계약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길 원하셔요. 이 계약서를 오늘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인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계약에 오늘 사인한다면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은 다 없는 것으로 무마시켜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이 새로운 계약에 여러분들이 다 아멘함으로 사인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립되어졌다고 여러분들 사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계약에 사인하면 9장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는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인을 하면 성도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성도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이 계약을 써주세요. 제가 아멘으로 사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할렐루야. 10장 22절 말씀, 성도의 생활은 이런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늘 사는 믿음이 있어지고 어른과 같은 믿음이 되어져 성장된 믿음이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소망을 굳게 잡으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정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선행을 서로 좀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바이러스와도 싸웠지만 죄악과도 싸우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악한 영과 영적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애쓰셨어요. 성사님이 애쓰셨어요. 목사님이 애쓰셨어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위로받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느냐고 힘드셨죠?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잘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왔다 가면 괜히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나만 뭔가 짱구 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어쨌든 김밥을 나누고 빵을 나누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웃어주며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팠던 거 들어주며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더욱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믿음의 선택이 더 담대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16절 말씀. 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며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의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더욱 열심을 내야 되는지 오늘 1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화난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같은 제사를,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내가 오늘 모세처럼 또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장성한 자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며
나도 세상의 축복의 통로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두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 계약을 생각하며 그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